오늘은 대림절 두 번째 메시지. 오늘 메삼주어 본문인 요나 1장을 본문으로 좀 잡았습니다. 요나, 비둘기란 뜻입니다. 히브리어로. 히브리 사람들의 그 인식으로는 비둘기는 그렇게 좋은 인식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말 그대로 요나가 오늘 1장에서 보여준 태도는 매우 실망스러운 모습입니다. 구약의 선지자들 중에 하나님 말씀을 받들지 않고 도망가는 선지자는 요나가 유일해요. 요나는 주전 8세기경에 북이스라엘의 선지자로 예상이 됩니다. 왜냐하면 열왕기하 14장에 보면은 북이스라엘의 번영에 대해서 여로보암 2세에게 말하는 장면이 있거든요. 그 자기 나라의 번영을 위해서는 멋지게 예언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사명을 주시죠. 어떤 사명을 주세요? 오늘 본문 2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봐요. 시작.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니느웨,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아니 이스라엘에서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800km 정도 떨어진 니느웨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한 800km 이상이니까 여러분 한 사람이 좀 도보로 걸어가면 하루에 한 성인은 한 25km에서 30km 걸을 거예요. 그냥 한 달 정도 여정이죠. 거기 가서 니느웨 가서 복음을 전해라. 왜냐하면 2절 후반에 보니까 그 니느웨 성의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다 그래요. 니느웨는 창세기에서도 이미 얘기해요. 그때도 큰 성읍이었거든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성읍이요. 근데 이제 니느웨가 아수르의 수도였어요. 아수르의 수도. 그러니까 티그리스 강 동쪽 제방에 위치한 아주 큰 도시였는데 거기가 이제 아시리아의 수도였죠. 아시리아 사람들은 짧은 전성기를 구가했지만 대단히 포악했습니다. 뭐 이 자리에서 다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만큼 상당히 포악했어요. 사람의 껍질을 벗기고 포로들을 비인격적으로 대우했죠.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북이스라엘, 지금 요나의 나라를 심판하는 막대기와 도구로 사용하시긴 했지만 도에 지나쳤어요. 하나님이 정하신 그 양심에 비추어 볼 때 너무 포악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기 나라 사랑하는 요나에게 다른 나라 가서 복음 전하라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마치 폴란드 사람에게 너 독일 가서 선교해라. 우리 뼛속 깊이 한국 사람인 형제자매에게 너 일본 가서 그 사람들 안아주고 복음 전해라. 그런 것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겠어요. 근데 이 요나의 반응 보세요. 3절 보세요. 그러나 요나가 무엇을 피하려고?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여호와의 얼굴, 이거 중요한 표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이 있나요? 여호와 하나님 얼굴이 있어요? 하나님은 얼굴이 없어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고 또 육체가 아니기 때문이죠. 그러나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라 이런 표현이 많잖아요. 여호와의 얼굴을 구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다, 하나님의 동행을 구한다, 하나님께서 능력 주심을 구한다, 그런 거예요. 주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분의 얼굴 앞에서 도망간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내가 주의 신을 떠나서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요나는 도망가요. 그냥 하기 싫은 거예요. 하기 싫은 거. 도저히 니느웨 사람들, 우리 민족의 원수인 거기 가서 그 사람들 잘 되는 꼴을 보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800km 가야 하는 니느웨 가지 않고 요바로 56km 내려와서 이제 3200km의 긴 여행을 갑니다. 조금만 가면 되는데 정반대길로 가는 거죠. 주보 일면 보셔요. 주보 일면 보시면은 제일 위에 조나라고 되어 있죠. 이게 요나라는 뜻이에요.
제일 왼쪽에 스페인 있고, 가운데에 로마 있고, 그 오른쪽에 그리스 있고, 그죠? 그 오른쪽에 페르시아 있어요. 그 밑에 아시리아 돼 있죠? 이게 아수르예요. 그 밑에 바벨로니아 돼 있고요. 지금 오른쪽 화살표 페르시아 밑에 있는 고점이 그 니느웨입니다. 거기로 가야 되는데 요나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자, 요빠라고 흐리멍텅하게 쓰여진 거 보실 거예요. 요나에서 배를 타고 어디까지 가려고 그랬냐면 스페인 밑에 여기에 다시스가 있다고 생각되었어요. 당시에 스페인 다시스는 세상의 끝이라 여겨지던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스페인 이 땅끝이라고 생각해서 거기에 복음 전하려 한다고 로마서에서 얘기했죠. 근데 이제 스페인까지 가는 배길이 꼬여요. 막 여기저기 꼬이죠. 하나님께서 큰 물고기를 허락하셔서 요나를 삼키게 하셔서 다시 땅으로 돌아가게 하는 간략한 지도인 것입니다. 선지자쯤 되었으면 그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의 얼굴을 피할 수는 없다. 이걸 알아야 되는데 피하고 싶은 거예요. 못 피하는 걸 알아. 근데 피하고 싶어. 하기 싫은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우리가 보통 어떤 사람에게 기대하는 바가 있잖아요. 아, 저분은 우리 교회 직분자고 정말 신실하게 이 자리를 지키신 분이야. 그러면 이 위기의 때에 좀 다른 것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지 않겠어요? 저분은 좀 다를 거야. 다 힘들다고 할 때 저분만은 좀 다를 것 같아. 그런 걸 기대하잖아요. 이제 갓 믿은 초신자 말고 우리 교회 직분자한테는 기대하는 게 있잖아요. 초등학생에게 기대하는 것과 대통령에게 기대하는 것이 다른 것처럼 말이죠. 요나는 선지자입니다. 선지자는 하나님과 독대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받아, 그때는 이제 육성으로 듣거나 꿈으로 듣거나 환상으로 보거나 했겠죠. 그런 특권을 가진 사람인데 하나님 말씀을 어겨서 도망가요. 호세아처럼 이렇게 따져 묻거나 이 기도라도 했으면 모를까? 기도도 안 해. 그냥 하기 싫은 거예요. 이렇게 누추한 선지자. 3절 보세요. 3절을 우리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요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사슬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여러분, 요바 하면 뭐 기억나세요? 사도행전 10장에서 바울이 무드장의 집에서 그 옥상에서 기도해요. 유대인이 그 가죽을 다루는 부정한 사람이 집에 있다는 것도 좀 웃긴 일이지만, 그 요바에서 사도행전 10장에 보니까 베드로가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환상을 봐요. 하늘에서 저렇게 뭐가 내려오는데 못 먹는 것들, 유대인 남자가 먹으면 안 되는 부정한 것들, 막 다리 많은 것들, 징글징글한 것들, 정결한 음식 아닌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그거 먹어라. 안 됩니다. 저 이런 거 못 먹어요. 하나님께서 먹어라 그러시죠. 마침내 이제 베드로가 굴복합니다. 그리고 나서 고넬료, 로마의 백부장 고넬료라고 하는 경건한, 하나님을 예비하는 경건한 고넬료가 사람을 보냅니다. 저한테 좀 와서 하나님 말씀 가르쳐달라고. 고넬료는 코넬리우스죠. 코넬리우스. 베드로의 환상은 뭐예요? 하나님의 복음은 그저 유대인들만, 이스라엘 사람들만, 구약의 하나님을 아는 사람뿐만 아니라 로마 백부장, 이방인들에게까지 전해줘야 된다. 요바가 바로 그런 곳이에요. 근데 그 요바에서 지금 요나는 반역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은 뭔지 알겠고 난 싫어요. 이런 겁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동사가 있어요.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요바로 어떻게 했대요? 요바로 내려갔다. 이 내려갔다는 동사가 중요해요. 이번엔 5절을 봐요.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풍랑이 있으니까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부터 읽어요. 시작.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들었다. 요바로 내려가고 배 밑으로 내려가고, 이것은 뭘 얘기해요? 니네를 지금 올라가야 되는데 내려가요. 그의 영혼의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영혼의 상태가 계속 다운되는 겁니다. 여러분 배 타보셨어요? 배? 저는 본가가 제주도에 있습니다. 제주도 제일 밑에 서귀포, 대전읍 하모리에 있어요. 어릴 때 아버지를 따라서 제주도를 가려면 진도에서 배를 타야 됩니다. 아니면 목포로 가든가. 근데 그 차를 실은 페리오도 큰 파도를 만나면 술렁술렁하죠. 그러면 이제 뭐 열의 아홉은 다 배멀미를 합니다. 배멀미 엄청납니다. 우리가 볼 땐 작은 파도 같으면 배가 쑥 올라갔다가 아구 죽으네 다 죽냐고 툭 떨어지고 그런 겁니다. 얼마 전에 우리 성도 중 한 분도 회차를 맞이해서 진도 가셨다가 아주 그냥 고생을 하셨다고 하더군요. 풍랑이 그렇게 무섭습니다. 풍랑이. 근데 요나는 뭐해요? 깊이 잡니다. 어떻게 하면 이렇게 잘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아마 하나님 앞에 피하려고 열심히 도망해서 체력을 많이 소진했나 보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냥 현실을 외면해버리고 싶은 거예요. 아 몰랑 하고 그냥 자는 거예요. 현실을 직면하지 않고 자기 영혼에 체면을 거는 겁니다. 난 잘 거야. 눈을 딱 뜨면 다시스가 될 때까지 난 잘 거야. 그의 영혼의 무감각한 상태를 말해줘요. 저희 아이들이 제 발뒤꿈치를 이렇게 벗기면서 아프면 얘기하세요. 아프면 얘기하세요. 그거 자주 얘기하거든요. 안 아파. 안 아파. 굳은 살이 되기는 것처럼 영혼의 굳은 살이 되어가지고 배가 움직이든지 풍랑이 치는지 모르는 거예요. 기도도 안 하고요. 여러분 하나님께 은혜 받는 길은요 어떤 은혜 충만하고 감정이 고양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좀 밋밋해 보여도 하나님이 하라 하신 것은 하고 하지 말라 하신 것은 안 하는 이런 단순한 생활이에요. 그때 영혼이 깨어있게 돼요. 감각이 살아있게 됩니다. 우리 몸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몸이 항상 막 심장이 벌렁벌렁하고 항상 좋은 것만 보고 그렇게 살 수는 없어요. 좋은 거 섭취하고 나쁜 건 멀리하고 보는 것도 그렇고 듣는 것도 그렇고 그럴 때 우리 몸의 건강이 유지되는 것처럼 영적인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3절을 다시 봐요. 근데 웬걸요? 욥바로 내려갔더니 뭐라고 나와요? 마침 다시 들어가는 배가 있어. 3200km 지중해에서 3200km 가는 거니까 끝에서 끝으로 가는 거잖아요. 이런 배가 자주 있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마침 있어요. 이야, 이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몇 가지 방법이 있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증을 받는다. 환경을 열어주실 때 그것을 확증으로 받는다. 여러 가지 얘기가 있어요. 근데 환경이 열렸어요. 아, 하나님이 나 도망가라고 하나 보다. 그렇지? 내가 틀린 결정을 한 건 아니었어. 그렇지? 이렇게 환경이 열리니 하나님이 뭐 막으시겠어? 이런 겁니다. 근데 그것도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이미 알고 있다고. 이미 알고 있다고요. 제발 내가 알고 있는 거 그거 넘어가지 마세요. 내 감정이 끌리는 걸 확증받기 위해서 이상한 거 다 끌어다 쓰지 말라고요. 환경이 열리는 것은 기도응답의 최종적인 시금석이 아닙니다. 나쁜 일을 할 때에도 죄를 범할 때에도 환경이 쫙쫙 열려요. 쫙쫙 열린다고. 그걸 기도응답의 시금석으로 삼으면 아주 곤란합니다. 마침 이미 알고 있는 게 더 중요하죠. 환경이 열리든 닫히든 내 마음이 뜨겁든 차갑든 하나님 말씀이 하라고 하는 건 하고 하지 말라고 하는 건 안 하는 게 영성의 기본인데 요나는 계속 내려가요. 감각이 없어져요. 깊이 잠들어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설교 제목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자는 자야 어찌 하느냐. 요나가 자요. 깊이 자요. 사람들은 두려워해서 짐을 다 버리고 각자의 신의 이름을 부르고 정신 못 차리고 뛰어다니는데 요나는 자요.
사실 이럴 때 요나가 나서야 되는 거 아니에요? 갑자기 사도행전 말씀이 떠오르죠? 똑같은 지중해 풍랑 가운데 있을 때 바울은 요나와 정반대되는 행동을 해요. 죄수인 주제에. 여러분 안심하세요. 나의 하나님이 우리 모두가 다 안전할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며칠 동안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했죠. 이제 음식을 좀 드세요. 우리 반드시 육지에 도달할 겁니다. 오히려 위로합니다. 이게 죄수와 간수가 바뀐 거예요. 근데 요나는 그렇게 하지 못해요. 자고 있거든요. 피곤해서 자는 거 아니라 그랬어요? 잠에 취해서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오늘 설교의 결론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우린 잠이 필요해요. 우리 구원자매가 지난번 알려줬잖아요. 8시간 자야 된다고.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우리 8시간 자야 돼요. 제발 많이 잤다고 죄책감 가질 필요도 없고 조금 잤다고 의로워질 필요도 없어요. 우리 각자 생긴 대로 피곤이 풀리도록 자면 되는 거예요. 근데 말이죠. 사람이 쭉 자려고 해도 더 이상 잘 수도 없어요. 딱 몸이 이 정도면 됐다 했으면 그때 이제 일어나서 일해야 됩니다. 근데 말이죠. 이미 내 몸은 다 잤어. 근데 더 자고 싶어. 잠에 취해서 깨기 싫어. 화장실 가고 싶지만 좀 더 참아서 나중에 가고 싶어. 그러면 그 다음에 자는 잠은 더 피곤해요. 잤는데 몸이 더 피곤해요. 자는 것도 일이거든요.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돼요. 내가 진짜 피곤해서 자는 거 아니면 잠에 취해서 지금 못 깨는 거야. 중요한 거야.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기독교에 여러 그 우산이 있거든요. 우리는 개신교죠. 프로테스탄트. 반대로 로마 카톨릭이 있고 또 동방정교회라고 있어요. 이 모든 기독교의 우산을 모두 떠받치는 중요한 선생님이 계세요. 바울 이후에 중요한 선생님. 모두가 다 선생님으로 모시는 훌륭한 교부가 계셔요. 누굽니까? 어거스틴이죠. 어거스틴의 회심 구절이 로마서 13장이에요. 잠을 자다가 깰 때가 이제 되었다. 이제 음란을 버리고 정신을 차리고 자다가 깰 때가 되었대요. 이거 되게 적용의 말씀인데 어거스틴이 정신을 번쩍 차려요. 깰 때가 되었어요. 요나는 지금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6절 한번 같이 읽어봐요. 6절을 아직 못 읽으신 분이 있어서 6절을 한번 크게 읽어보겠어요. 우리 유인물을 참고하세요. 시작.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그래요. 우리가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비신자를 사용하셔서라도 세상을 사용하셔서라도 정신을 차리게 하셔요. 지금 혼나고 있는 거거든요. 혼나고 있는 거. 하나님은 얼마나 선하세요? 그렇게 포악한 니느웨도 회개할 기회를 주시려고 선지자를 보내시는데 요나는 그것을 받들지를 않아요. 오히려 이 선장이, 이방인 선장이 더 나아요. 야, 너 뭐해? 지금 잘 때니? 하나님이 그 얘기하시는 말씀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이런 징계받기 전에 스스로 돌이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비를 뽑아요. 요나가 뽑히죠. 너 뭐하다 왔니? 이러니까 여러분 9절 요나의 대답을 들어봐요. 제비 뽑힌 요나가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보통 육지와 바다 하는데 바다를 먼저 얘기한 건 풍랑도 주님이 보낸 거다. 지금 요나는 알고 있어요. 그리고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10절 보세요.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해서 너 어떻게 그렇게 했느냐? 지금 혼나고 있다고요. 사실은 이러이러하게 된 거야. 내가 니네왜 안 가서 그런 거야. 요나 알고 있어요. 문제는 이제라도 돌이키고 해결할 마음은 일도 없다는 거죠. 여러분 이거 우리 얘기일 수 있어요. 잘못이 뭔지는 알아. 나한테 문제가 뭔지 안다. 근데 기도도 안 하고 돌이킬 마음도 없어. 마태복음 보셔요. 대림절에 우리가 좀 복음서 앞에 좀 볼 수도 있어요. 동방 박사들이 옵니다.
왜 왔습니까? 별을 따라왔는데 메시아가 이제 태어난답니다. 헤롯이 듣고 그래? 내가 왕인데 왕이 태어난다고? 안 되겠다. 그래서 선생들을 불러 모아요. 동방박사들이 왔더라. 왕이 태어난데 구약에 그런 말씀이 있니? 있습니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고 하네요. 아 그래? 진짠가 보다. 그래서 동방박사들을 부릅니다. 나도 경배하려 하니까 찾으면 나한테 알려줘. 거짓말이에요. 알고는 있어. 메시아가 태어난다. 구약이 말씀하신 구세주가 태어난다. 알고는 있어. 근데 마음은 전혀 아니오시다. 요나와 똑같은 거죠. 알고는 있어요. 그러나 순종할 마음은 전혀 없어요. 요나는 자기 때문에 지금 이 사단이 났는데도 미안합니다. 저 때문에 그런 겁니다. 제가 이제라도 회개하겠습니다. 이런 얘기 없어요. 그냥 계속 고하는 거예요. 빌 하이웰스가 책에 그런 얘기 쓴 적 있다 그랬죠. 자기 아이가 어릴 때 너 자꾸 엄마 말 안 듣고 자꾸 마당으로 뛰쳐나가고 신발도 안 신고 그러면은 한 대 맞을 줄 알아? 그러니까 걔가 바로 엉덩이를 탁 보이면서 빨리 때려! 맞고 가게. 그랬다는 얘기 있어요. 그래서 가르쳐준 거 아니거든요. 우리의 완악함과 고집이 그런 거예요. 자기가 잘못인 줄 알면서도 계속 항소하는 겁니다. 끝까지 한번 가보고 싶은 거예요. 미안합니다. 한마디면 될 걸 말이죠. 11절 보세요. 바다가 점점 흉흉한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12절 보세요.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이걸 당연하게 받으면 안 돼요. 회개하느니 죽어버리겠다 이걸. 선지자가 이럴 수 있어요. 그리고요, 우린요 때로 요나처럼 이렇게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해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일을 할 때가 있어요. 그게 사람이에요. 그게 죄인의 모습이에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사람들 볼 때는 좀 존경스럽고 좀 기대치도 있는 사람이고 좀 배운 사람인 것 같기도 하고 항상 반듯해 보이는데 항상 종교적인 어휘를 입에 붙이고 살고 가정도 좋아 보이고 근데 진짜 말도 안 되는 일을 할 때가 있어요. 요나가 그랬고 우리가 그래요. 회개하느니 죽어버려요. 니느웨에 가서 내가 싫어하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복음을 전하느니 그냥 죽어버리겠어요. 대단히 투출한 일이죠. 하나님은 그런 니느웨도 포기하지 않고 요나를 보내려고 하는데 선지자가 거절을 하는 겁니다. 제가 하나님이면 야, 너 같은 애 한 트럭 있어. 그냥 너는 아웃, 딴 사람 이렇게 할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은 요나를 추적해. 그 배를 추적해. 물고기를 예비해. 오늘 본문 제일 마지막 보세요. 17절 같이 읽어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었어요. 하나님은요 이 요나 하나 때문에 엄청난 일을 지금 하시는 거예요. 여러 사람 곤란하게 하시면서 풍랑도 일으키고 물고기 예비해가지고 왜요? 요나 사람 만들려고. 그래서 니느웨 살리려고. 하나님은 이런 분이에요. 하나님은 무섭고 짜증내고 심판 내리고 처벌하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사랑의 하나님. 회개하면 언제든 피난처와 산성이 되어주시는 하나님. 오늘 본문 보세요. 바람도 순종해요. 파도도 순종한다고. 사공들도 순종해요. 뱃사람들도. 왜냐면 여기 보니까 14절 보세요. 무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요나를 던지면서 요나 이 사람 생명 참 귀한데 이 사람 자신의 죄 때문에 이런 것이니 저희한테 죄를 돌리지 말아달라고. 근데 16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이 뱃사공들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고. 그런데도 바다와 풍랑처럼 하나님께 순종해요. 요나만 안 해. 요나만. 물고기도 순종하고 다 하는데 요나만 안 해. 사람이 문제인 거예요. 사람이.
오늘날 보면 어떻게 적용할 수 있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지금 온 사회에 건댕치를 하고 다니는 거예요. 나와 우리 모두가 받아야 될 말씀입니다. 사회의 빛과 소금이 돼야 되는데, 그런 노릇하고 살아야 되는데 사회가 졸졸졸 따라다니면서 뒤치다거리나 해줘야 되고, 사회의 근심이 되는 존재가 혹시 교회가 되진 않았는지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요나, 예수님께서는 이 요나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사람들에게 인용하시죠. 선생님, 좀 좋은 표적 한번, 멋진 거 한번 보여주세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 기적을 원한다, 보여줄 거리를 원한다. 그러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너희에게 보여줄 거 없어. 무슨 말이에요? 십자가에 죽으시겠단 말입니다. 요나가 3일 만에 물고기 뱃속에서 육지로 나온 것처럼 인자도 죽으셔서 3일 만에 부활하시겠다는 거. 이게 최고의 기적이다. 너네들은 눈요깃감을 원하지. 그러나 악하고 음란한 세대는 멋진 것을 봐도 변하지 않더라. 눈앞에서 바다가 쩍 갈라지고 10가지 재앙이 펑펑 일어나는 것을 본 사람들도 광야에서 타락하더라. 참되게 믿고 회개하는 사람만 구원을 받는 것이다. 대단한 기적 보려고 하지 말아라. 요나의 표적으로 충분하니라. 주님 말씀하셔요. 주보 사면 보셔요. 오늘 암송송구 마태복음 12장 40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요나가, 예수님 말씀하셔요. 시작.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어떤 사람은 의문을 제기해요. 어떻게 사람이 물고기 뱃속에, 그게 상어가 됐던 고래가 됐던, 그렇게 있을 수 있느냐? 여러분, 이건 미라클,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부활은 어떻게 설명하겠어요? 둘 다 기적이죠.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전하기 위하여 어떤 것도 행하실 수 있는데, 요나의 경우와 예수님의 부활 다 마찬가지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요나서를 보면서 요나처럼 부족한 나, 배경도 좋고 믿음도 있다고 하고 성경도 좀 알고, 그런데도 그렇게 말을 안 들어먹는 나 같은 자를 위해 예수님이 오셨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이 세상의 죄인들을 위해 오셨습니다 할 때 나는 쏙 빼놓을 수 있거든요. 온 세상의 추악한 죄를 위해 아기 예수님 오셨습니다. 그때 나는 좀 괜찮은 사람이니까 나는 그냥 예수님을 좀 전하고 예수님 좀 보여주면 되지. 아니요, 거기 나를 넣어야 돼. 요나처럼 선지자 노릇해야 되고 하나님 말씀 전해야 되고 빛과 소금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말을 안 들어먹는 나 같은 자를 위해 예수님이 아기의 몸으로 오신 거예요. 요나는 마지못해 던져졌지만 예수님은 누가 나를 억지로 십자가에 매다는 것이 아니라 나의 스스로 목숨을 버리노라. 십자가를 향해 묵묵히 가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요나와 같은 제자들은 다 도망갔어요. 머리로는 알고 있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모두가 다 떠날지라도 나는 주를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1등으로 도망가요. 그게 나예요. 사람에 대한 이런 인식이 있을 때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이 땅에 오신 죽으심이 더 깊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나는 좀 이 정도면 괜찮아 하는 그 순간에 요나와 같은 우리 모습을 봐야 돼요. 우리가 앞으로 오늘 요나 1, 2, 3, 4장 다 보거든요.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니느웨 사람들 회개합니다. 회개한다고요. 프랑스 역사학자가 니느웨 성을 딱 발굴했을 때 마차 2대가 성벽 위에 꼭대기를 왔다 갔다 할 수 있을 만큼 넓은 성읍, 10만 명 이상의 사람이, 많을 때는 60만 명의 사람이 니느웨 성에 살았대요. 그 사람들이 다 회개해요. 요나는 싫어해요. 이럴 줄 알았어요. 내가 다 회개해가지고 불 안 떨어지잖아요. 하나님 실망이에요. 요나가 이래요. 물고기 뱃속에서 좀 나오면 듬직하게 변화가 돼야지. 그러니까 한 사람 변하는데 이렇게 시간 많이 걸리는 거예요. 담론글 사용하셔서 하나님은 또 포기하지 않고 가르쳐요. 너 이거 아끼지? 이 담론글 아끼지? 나도 쟤네 아껴. 짐승도 아낀다고. 하나님은
나 같은 요나 같은 나를 바꾸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나 한번 인간으로 왔다 끝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를 가르치시고, 그게 바다가 됐건 폭풍우가 됐건 뱃사공이 됐건 물고기가 됐건 박넝쿨이 됐건 모든 교보제를 사용하여 우리를 가르치셔요. 그래, 딴 거 구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예와 아멘으로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그냥 버리고 좋은 사람 구원하시면 될 텐데, 포기하지 않고 추적하시어 사람 만드시고 지금도 만들어 가시는 좋으신 주 예수님을 기억하는, 그렇게 성탄절을 예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합시다. 한번 눈을 감아 보시죠. 자는 자여 어찌 미냐. 우리 할 일이 있는데 너무 잤어요. 피곤해서 자는 건 어쩔 수 없죠. 그러나 피로가 풀렸는데도 계속 잠이 취해 있고 싶은, 꿈이 너무 달콤해서, 쉬는 게 너무 좋아서 처음 일어날 때 힘드니까요. 그러다가 계획만 세우고 계속 또 잡니다. 그게 우리의 삶이 되어서는 안 되겠어요. 잠자는 자야 일어나라, 빛을 비추어라 하시는데, 주 예수님, 저는 당신이 필요합니다. 요나와 같은 나를 깨워주셔서 일어나 빛을 발하게 하시고, 불순종이 아니라 순종으로 반응하게 하시며,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것은 하고 금지하신 것은 안 하며, 하나님 원하시는 삶을 깨워서 순종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의 영적인 잠을 깨워달라고 주신 말씀 붙들고 좀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는 자여 어찌미냐. 저희에게 말씀하시고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구세주가 오셨을 때에, 예수님 태어나셨을 때에 세상은 다 잠자고 있었습니다. 목자들만, 동방의 이방인들만 구주의 탄생을 기억하고 온 세상은 기억조차 하지 못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모두가 다 곤란할 때에 요나가 잠을 자고 있는 것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봅니다. 할 일이 많은데, 저희가 신자로서 받들어야 될 사명이 있는데, 세상이 취해서, 세상 재미에 취해서 하나님 말씀을 받들지 못하고 영적인 잠에 빠져 있었다면 이제 깨워 주옵소서. 성령으로 깨워주셔서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억하게 하시고 더욱 겸손하게 하시며 부지런히 주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옵소서. 맡겨준 일을 잘 감당하되 사랑하는 일을 100배나 더 잘하게 하시옵소서. 바라고 원하오니 우리의 능력으로 불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물고기를 통해서, 뱃사공을 통해서, 풍랑을 통해서 우리를 깨우치실 때에 이제 회개하고 돌아갑니다. 우리를 성령으로 무장시켜서 하나님 원하시는 그 일을 잘 감당하고 끝까지 사랑하며 주님의 다시 오실 그날을 예비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니느웨 같은 나, 요나 같은 나를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신 주님을 사랑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